설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멀리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댁에서 조용하게 명절을 보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어디 특별히 간 곳은 없고 그저 3일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좀 가졌고요. 연휴 기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파스칼 브리크네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다른 그런 미래를 향해서 뭔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꿀 것인가. 2050년이 되면요, 지구에 어린아이보다 노인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젊은 아이들보다 나이 많은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정말 복일까? 아니면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과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도 느끼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속도가 젊었을 때는 매우 느리게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우 빠르게 흐른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는 똑같을 텐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중간 느리게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과 갑자기 빨라지는 그 시간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시간을 이 철학자는 과로의 시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예 기간이다, 그 과로의 시간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데카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의 나는 다음 순간에도 자신이 이러할 것이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누구도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그냥 운명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숙명을 바꾸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 결정은 이 과로의 시간, 인생의 유예 기간에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간으로 인생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가, 앞으로 내가 뭔가 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 건가, 이 시간이 이 과로의 시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과로의 시간은 꼭 정해진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나 지금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느끼는 그 시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느끼는 그 시간이 항상 과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좀 늦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고 봐요. 항상 현재. 인생의 각 단계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과로의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전과 다른 미래가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굳게 결심했다고 하니까 단지 그냥 어떤 결심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강한 느낌이 옵니다. 원어에도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견고히 세우다, 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9장에 나옵니다마는 누가복음 9장 21절과 22절과 31절 그리고 4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3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9장에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도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 제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준비하게 시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여러 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르고 또 직선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인들의 갈등은 시작이 됐습니다. 꽤 오래된 거죠. 그런 갈등 관계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피해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부정한 사람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길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었고 그들과 마주치는 그 자체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이런 오랜 갈등과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극복할 수 없는 오랜 그런 갈등 반목의 시간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는 것과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생각하는 것이 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 가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뭘 준비하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 좀 갑작스러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거나 또는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거다, 그걸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짐작하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갈등 관계 속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는 것에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제자들을 앞에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게 했는지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애써 이 길을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일을 피해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고 준비하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일행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둘러서 먼 길을 택해서
가게 된 것이죠. 가는 중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청해서 나선 것이죠. 어디를 가시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가서 무슨 일을 당할이 있더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입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가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겠다? 지금까지 어떤 제자도 이런 결심으로 나를 따른 제자가 없는데 참 대단한 결심을 했구나. 기특하다. 받아들일 만도 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절입니까?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분명하지 않아요. 애매한 대답을 주님, 애매한 그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과는 맞지 않는 어떤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어쨌든 분명하지 않은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기대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어려운 길인데 나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가 가는 길은 매우 힘든 길이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질문이시죠. 이 질문은 모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너희가 기대하는 길은 뭐냐?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그래도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했을 때 주님이 가시는 길이 매우 성공이 보장된 길이고 출세가 보장된 길이고 평안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인데 그래도 따르겠느냐 되묻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의 이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입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누가 더 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자들이나 이 지금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나 생각이 크게 다르질 않아요. 주님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복을 받을 거다. 성공하고 출세가 보장되는 길일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이죠. 앞서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를 5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역으로 질문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집이나 어느 곳으로 간다고 하면 그들은 받아들였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가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렀다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앞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 간의 갈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종교적인 정통성을 두는 다툼도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정통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마리아가 정통성이 있느냐, 어느 곳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역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여기에 대한 갈등도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점점 많아졌죠. 8장에 보면은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도 따랐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따를 때, 통과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자기 지역에 온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거든요. 아니, 저분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냐.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으로 와야, 그리심산에 와야 이 그리심산이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게 인정받을 텐데 왜 그리심산을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 마라. 여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해서 저들이 우리 주님을 몰라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분인데 거절을 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망시킬까 보다. 그런 저주를 퍼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길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도 그런 거예요. 아, 저분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뭐 왕이 될 것 같은데 나도 저분을 따르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자리에 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주님 따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되문 거죠.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곳도 어디 가서 편히 쉴 곳도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건데 그래도 너 나를 따르겠느냐?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가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그를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던 모양입니다. 아, 너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하게 하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이번에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도 안 주고 그저 다 그만두고 나만 따르라, 예수님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오해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아버지를 장례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뒤에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주님을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목적으로 핑계로 아버지 장례하게 해달라고 핑계를 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고 싶기는 한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하는데, 그런데 부모를 섬겨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미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느냐면 성경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질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것 관심은 없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거절하려고 하는 건지 다음에 가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예수님 따를 때 작별할 시간도 안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으로서 사람 노릇한다.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가족 안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런 일 다 무시해라, 세상 일은 무시하고 내 일만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가족도 외면하고 친구도 외면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 됐으니까 직장도 그만둬라, 공부도 그만둬라, 가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려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언제나 성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거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둘 사이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매우 급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급하지는 않은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까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급한 일 먼저 해야지. 급한 일 먼저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급한 일에 서두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미루거나 그걸 잃어버리거나 놓칠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언제나 급한 일이 우리에게 항상 서두르게 만들어요. 이거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놓쳐요. 사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급한 일이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요.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의
여정을 세 단계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미학적인 단계고, 하나는 윤리적인 단계고, 하나는 종교적인 단계가 있다. 미학적인 단계는요, 육체적인 일, 지금 당장 급하게 생각되는 일, 쾌락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윤리적인 단계는 정신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단계는 자기 실현을 쫓아 사는 단계로 궁극적인 인간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는 사실 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삶의 궁극적인 문제거든요.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것에서 참된 만족과 은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가. 이게 종교적인 문제인 거예요. 궁극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문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 추구, 인간은 과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뒤로 밀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인간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한 방송에서 그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방송을 했어요. 여기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혼자 지나온 삶을 쭉 얘기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김 교수님이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예요. 행복은 목표 개념이 아니라 인간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허상이에요.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의 뜻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은 물질적인 가치에서 인격적인 가치로,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로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나눌 때 인간은 비로소 부유해지고 행복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가치는 키엘케고르가 말했던 종교적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는 물질적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인격의 가치로, 그리고 나가서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정신적인 가치로, 이분은 정신적 가치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가치로 나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의 가치를 두고 그것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를 행복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인격의 문제를 얘기하고.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이 좀 됐습니다만은 그 책에 이분의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어떤 한 경험을 거기에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6.25 전쟁 통해 이제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셔서 사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남한에 오면서 이제 사시다가 교회에서 어떤 실망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일을 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허탈감에 빠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 이제 고민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환하든지. 그때가 60년, 7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될 만큼 강렬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결심을 했답니다. 그렇다,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일은 있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하죠. 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일은 언제든지 있다. 그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고요,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놈의 세상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러고 다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급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 문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결심을 해서 그때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지금 금년에 102세시잖아요. 그 연세에 지금까지. 그분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보니까 90도 결코 늙은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90도 결국. 육체 물리적인 나이는 늙었지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결코 늙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는 그런 글일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어떤 글인데 누가 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한 외로울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나를 위해서 먼저, 내 가족을 위해서 먼저, 내 성공을 위해서 먼저, 내 만족을 위해서 먼저, 내 목표, 내 비전 위해서 항상 먼저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먼저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다 나를 위해서는 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남으면 또 문제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러 갈까. 돈을 쓰는 문제도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다 쓰고 난 뒤에 남으면 이제는 좀 여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쳐도 되겠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마음은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아니, 제일 꼬레비 찌꺼기입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 주님은 우선순위에 언제나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이든지 10년 뒤든지 20년이든지 그 뒤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생 주님을 위해서 먼저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말이죠. 가끔 이렇게 저에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지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전 몰라요. 아니, 목사님 몰라요? 예,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나의 미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앞길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닥쳐오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에 주님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 길까지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닥쳐올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까 내게 어떤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순종하고 결단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결단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결단할 때 그 일은 평안한 길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축복된 인생을 엮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의 각자에게 요청하시는 초청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길입니다. 순종의 결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지금과 다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결단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결심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 결심을 살아내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살아내는 순종까지 할 때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 다른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시련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로의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하고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가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이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